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거기에 특별히 리더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들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마음은 애굽으로 향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해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좀 알려달라. 그럼 우리가 그것이 좋든 싫든 다 순종하겠다. 그렇게 참 좋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그 이야기가 42장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봤습니다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장면이죠. 너네가 이 땅에 머물러서 눌러앉아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느부갓네살 왕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야 된다.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이 더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전쟁과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라 생각해서 그리로 내려가면 거기에 있는 양식을 정말 의지해서 내려간다면 잘못될 것이다. 어저께 본문이 14절에 그렇게 잘못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 잘못된다는 내용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특별히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더라도 순종할 때는 이렇게 이런 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는 이런 엄청난 형벌을 정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어디가 훨씬 깁니까? 어디 분량이 더 깁니까?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길어요. 그렇죠? 더 깁니다. 몇 배로 길어요. 오늘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저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는데,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정말 긴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더 길고 자세하게 그 길로 가면 이렇게 되니까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엄한 경고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의 삼총사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 땅까지 쫓아가서 너네가 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잘못되는 것이 그냥 보통 잘못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서 완전히 망해서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네 생각은 잠시 피신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그곳으로 가게 되면 너네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이 땅에 절대로 돌아오지 못해. 너희는 거기서 다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그런 말씀을 오늘 길게 더 자세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15절에 유다의 남은 자여,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예레미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19절에도 그렇죠? 유다의 남은 자들아.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 그렇죠? 다 타고 사라진 다음에 그 조금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같은 너희, 너네가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눌러 살면 정말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싹이 돋고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될 것이다. 그 남은 자, 그 귀한 그런 그들의 그 정말 그 위치와 신분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정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막으십니까? 금하십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애굽행은 곧 사지로 가는, 지옥으로 행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거기 가면은 무슨 거기 땅이 잘못돼서 아니면 거기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들어서 아니면 바로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주체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게 부었던 그런 노와 분을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애굽으로 피선한 너희들에게 내가 부을 것이다. 내가 나의 분을, 정말 분노를 쏟아 붓기 때문에 너네가 거기서 멸망하게 되고
너네가 더 나아가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지 말아라. 너네가 가기 전까지는 애굽 땅이 안전했을지 모르지만 너네가 그리로 감으로 말미암아 너네를 따라가는 칼과 기근과 이런 모든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가서 너희를 거기에 있는 너희들을 그렇게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왜 그러실까? 애굽행을 왜 이렇게 말리시는 것 같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 길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당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은 너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남아있는 너희들은 그 땅에서 살아라. 눌러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현실로 볼 때는 이 땅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됐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못 됐습니다. 오히려 어저께도 봤지만 전쟁과 나팔 소리가 이렇게 정말 미치지 않는 그런 안전지대 같이 보이는 애굽,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 그 땅이 살 곳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지금 또 정말 그 그다랴를 그 땅에서 정말 이렇게 세운 그 사람을 또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비록 자기들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이 정말 세력이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고 살으라고 하는가. 사실 이런 얘기 속에서 이들이 아직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안 나왔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마 예레미야도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너에게 분명히 경고를 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 그들의 이 안색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절대로 내려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은 이미 정말 이렇게 싫어하는 안색이 있었든지 하여튼 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부탁만 해놓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결국은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속인 것이 됐다. 마음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좋든 싫든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너네가 그렇게 나를 속였고 너희 자신을 속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 절대로 이 말을 너네가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기울었고 오히려 정말 모르니만도 못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축복을 받고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절대로 그 길로 가면 그건 사지니까 죽는 길이니까 절대로 가지 마.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보더라도 그 길을 가야 살 것 같은 이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삶의 기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정말 마지막 그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살아가는가 그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로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살 길을 찾지 말고 무엇을 찾으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살 길이야. 그 살 길을 붙잡지 맙시다. 그 붙잡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응답을 받아서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장 보기에는 그것이 사지인 것 같고 죽을 길로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잃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목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숨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애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죠? 우리는 멀리 못 봐요. 그렇죠? 멀리 못 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그 현실 속에 뒤에 있는 어떤 그 실체를 분별해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0이면 100 다 애굽으로 가자. 다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런 한계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죠. 겸손이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당장 나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살 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즉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얘기죠. 그렇죠? 나를 붙잡는 자는,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 상황 속에서, 기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뜻이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그런 위협 속에서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그때는 바벨론 쪽으로 끌려가는 게 사는 길이고 지금은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달라요. 그렇죠? 어떤 때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답이고 어떤 때는 이 땅에 눌러 앉아 사는 게 답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답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답이 뭘까? 항상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 분모가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도 이 땅에 남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정하죠.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그 뜻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당한 것도 그렇고 또 이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거기 가게 되면은 다 이렇게 정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음성을 듣는 것은 기본입니다. 쉐마는 기본이죠. 쉐마는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내 옆에서 보조자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필요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하는 거 정말 그냥 지켜만 보시고 나를 축복만 해주시고 내 길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보조품이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관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굉장한 정말 그런 잘못된 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수님의 양이죠.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그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완전히 망한 상황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정말 기도 요청을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순종할 마음보다는 자기 살 길을 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서 그 길에 더 마음이 쏠려 있는 이런 상황.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도 다 그 자리에 서보지 않았습니까? 실패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지금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 눌러 살아. 그렇죠?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 혹독하고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야. 나를 의지하고 거기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너가 심겨진 곳에서 정말 열매를 맺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살고 봐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자리를 외면하고 회피한 적이 없습니까? 참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하기 참 쉽습니다. 그렇죠? 쉽게 내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면 좀 지다가 수틀리면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그냥 무슨 소풍 가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정말 유다의 남은 자들로서 그 자리를 지켰어야만 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맹세한 대로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좋든 싫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정말 그들이 이행을 했었더라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 입맛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오늘 회개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거기서 믿음으로 견디고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사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듣습니다.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백성들인데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쉐마를 잘 해야 아버지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풀리는데 주님, 우리가 듣지 않고 나의 고집을 계속 꺾지 않고 아버지 취사 선택하며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우리의 생각, 태도를 다 내려놓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늘 변하지만 여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기로 속에서 늘 아버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은 늘 바뀔 수 있어도, 모습은 바뀔 수 있어도 주님, 우리의 선택이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계속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렇게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취사 선택하며 주님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사수하고 지키고 열매를 맺는 충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